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오늘 10일 또 주일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시간 속에서 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들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듭남의 중요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신 이후에 본 어게인,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혹시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많은 교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요즘 오징어 게임에 그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하고 막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못할 때 우리가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뭐 하는 거지 전혀 기대 없는 사람한테 왜 너 그러냐? 그러지 않거든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가 있죠. 그 얘기입니다.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난 그리스도인이가 아니라 진짜 새롭게 태어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그렇게 해서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욕먹는다면 그는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각종 매스컴에서 영화에서 심심치 않게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면 됐지 뭐 꼭 거듭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또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낮에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남녀의 눈을 피해서. 그 당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이 지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예수님과 같은 편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몰래 궁금한 건 있는데 이 남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찾아온 거죠.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와서 묻지요. 그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우리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당신과 함께 아니하시면 이러한 기적을 나타낼 수 없고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살펴봤을 때 대단한 분이다. 당시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런 사람들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섬겨보자.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이 생각하고 잘 믿고 있는 이 생각에서 저 예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이렇게 와서 하면 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저 사람과는 다르게 뭔가 당신의 눈을 보니까 새로운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칭찬할 만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치 막 민망할 정도로 정색하면서 당신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동료들은 나에 대해서 얘기를 저거는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한다. 그리고 무슨 서티피케이트도 없는데 설교를 하고 있냐. 자기들이 준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설교의 권한은 자기들에게 있는데 어디서 이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막 하지만 그런데 당신은 나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금 나를 찾아와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할 만도 한데 그에게 하는 말씀은 그런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당신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본 어게인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렵게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게 처음이고 아니면 또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지금 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드라마 얘기를 할까? 아니면 무슨 다른 세상 정치 얘기를 할까? 다른 얘기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핵심적인 것, 그 영혼에게 정말 중요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셔서 무슨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요즘 잘 나가고 있는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줄거리? 사람들이 또 회자되는 것은 2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시나리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2편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병헌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이정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름대로 2편, 3편 막 쓰고 있어. 그거 들으시러 오셨나요? 목사님은 어떠한 생각, 스토리를 갖고 계신가요? 그게 3편이 나오든 4편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정말 당신 지금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예수님 어떤 이냐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진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거듭남이 왜 중요합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 수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을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궁금한 거예요. 또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기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지훈이가 이제 3번째 생일이었어요. 참 빨라요, 그죠? 그럼 다시 뭐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 말씀하냐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출생한 우리들은, 이미 태어난 우리들은 그러면 그냥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 또 다른 방법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뭘 깨닫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처음 창세기서부터 끝에 요한계시록까지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면 저거는 어디 있는 내용이고 저거는 어디 있는 얘기고, 이 정도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성경 시험을 보면 뭐 100점을 맞는 그거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뭐냐? 그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초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중앙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자는 진짜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무를 심으셨네, 우리도 나무를 심자, 이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향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담아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는 이 말씀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먹으면 이 나무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참 크네, 야, 참 그 열매가 참 탐스럽게 자랐네, 이걸 보는, 그 겉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아놓은 무슨 말씀? 그것을 먹는 자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겉에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무의 크기,
나무의 열매의 모양,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나와 있는, 그 속에 담으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저거는 먹는 거 아니야. 저거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단의 모습을 한 뱀이 나타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기 전까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는 나무를 본 것도 아니고 열매를 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고 생각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퀄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된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퀄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 전까지 생각은 뭐예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죽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했다면, 그 말씀이 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말을 딱 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돼요? 먹고 싶다, 이렇게. 우와, 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나무를 본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느끼고,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걸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목적인데, 다시 말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 그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강하게 들려져야 돼. 그런데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심어 놓으신, 너는 그것을 먹으면 너는 끝난다, 먹으면 너는 안 된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그 하나님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영원한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영원한 기쁨의 동산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버렸고, 그 바뀐 마음 때문에 영원한 기쁨의 동산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걸 볼 때마다 보함직도 하고,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못 봤지? 그리고 이렇게 먹음직스러웠던 걸 내가 왜 이전까지 왜 몰랐을까? 정말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마귀가 와서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것뿐이야.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말이,
그 말을 슬쩍 전달해 준 것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먹고 싶어졌고, 그 순간 보는 눈이 달라졌고, 그 순간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 말은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지요. 대부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따먹은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졌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따먹기 전에 그들은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따먹기 전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속에 담아놓은 뜻이 뭐예요? 사람 안에 담아놓은 뜻이 뭐예요? 그 생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것은 뭐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의 남자든 남의 여자든 그 부부의 관계를 존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그것 세상에서는 그걸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판단하세요? 내가 이미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나의 말을 생각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면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단 중심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인간이 많은데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이 뭐예요? 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다는 것은 다윗은 이론으로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고 십계명은 이렇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런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시작은 이렇게 하고 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걸 아는 게 아니라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삶 속에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칠 때에 그가 평안하게 양을 쳤습니까? 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날은 사자가 왔는데 내 양을 막 잡아가려고 입에 그 양을 잡았을 때 내가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냈다고 얘기해요. 또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또 이런 또 상상이 더 빠져요. 이 말씀이 가다가 갑자기 그 사자 혹시 새끼 사자나 아니면 병든 사자가 아닐까?
그 내용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뭘 얘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설교 듣다가 갑자기 막 다른 생각이 막 들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골리앗과 싸움 전에 사람들이 자기를 막 무시했거든요. 네가 무슨 형도 마찬가지, 형도 너가 걸리적거리게 여기 왜 왔어?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 안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백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의 삶 속, 생활 속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만 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는 생활 속에서 양을 칠 때 그 사자가 와서 잡아갈 때 뭐라고 신뢰했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양을 치고 있는데 저것이 감히 내 것을 뺏어가? 그럴 순 없지. 그런 마음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안 무섭겠어요? 그 상황이 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맹수들이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내 인생에 붙잡아 놨던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감히 세상이, 사단이 이 어려움인 나의 하나님 백성인 나를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담대히 거기서 맞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힘 자랑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전까지는 두려워했겠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겠지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너무 좋네. 또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서 어쩌자고 내가 영국에 와가지고 그랬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믿은 겁니다. 사자의 공격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 나타나잖아요. 평소에 훈련된 신앙이 없이는요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뭘 했다고 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과 군사들이, 백성들이, 또 형들이 너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네가 이거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소년이 당당하게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 외치는 소년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나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가서 여호와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이길 산성이시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는 감당 못할 무시무시한 엄청난 골리앗이 서 있어요. 자기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군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형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 40일 동안 되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숨어만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 근데 형이 잘 있나 어떻나,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와서 잘 있는지 형을 한번 가봐라. 왔더니 막내 동생이 그 앞에 선 거지요.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은 나와 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와 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싸우신다고 그 확신이 없으면 뭐 어떻게 거기 서겠어요. 다윗은 그의 생활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적용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그 문제들,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더 해야 되나? 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아니 여기서 접어야 되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런 압박들로 왜 없게, 골리앗과 같은 그 중압감과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거듭나라 좀. 똑같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길 힘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늘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목사님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요. 막 그냥 요즘 짐을 못 들어. 내가 우리 집에서는 늘 저는 왔다 갔다 남들이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부인만 저렇게 들고 애들만 들고 남자가 그거 다 써두고 다닐 수가 없잖아. 나 이런 지금 상황이 이래요. 뭐 이렇게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어때요? 이겨내게 하시고요. 또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이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아니에요. 뭐 성경 읽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밑줄 그리고 뭐 형광펜으로 막 그리고 별표 3개 뭐 임마누엘 외워야지. 임마누엘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올 때 그 임마누엘 하세요. 그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엄청난 감당하기 버거운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그럴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신뢰해라. 내가 왕 되심을 인정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인정해라. 끝까지 막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삶의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 때 시편 23편,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아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래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걸어놓는데 뭐 이렇게 복 받을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는 자리예요. 거기까지 이제 난 죽었구나. 거기까지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 안 죽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 그 다음에 그를 돕는 사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그 도단성에서 있었던 이 엘리사를 돕는 그 사람이 일찍 나와서 아이고 좋다 하고 일어났어. 근데 성 밖을 보니까 자기의 그 아람,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 군대가 꽉 막 빈틈없이 둘러싸인 거야. 나는 죽었네. 우린 끝났다. 그래서 그냥 가서 선생님이니까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나. 우리 끝났어. 우리 죽었어요. 막 눈물 콧물 나 쏟으면 샜을 것 같아. 그때 엘리사가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를 돕는 자가 더 많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그 하나님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그 눈이 띄어졌을 때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군사가 보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걸 기록했을까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군사로 내 인생을 꽉 채우는 그 일들을 왜 없겠어요?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숨을 못 쉴 정도로 나를 그냥 애워싸는 그 엄청난 거 앞에,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눈을 그때 열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실 겁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밤잠을 설치실 겁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 내가 너희 아버지 됨을 좀 봐라. 내가 너희 왕됨을 봐라. 나를 좀 신뢰해라. 네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를 채워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삶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